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네,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쇠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중에라도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들을 길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같은 사람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알곡이고 들을 귀 없는 자가 가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추수할 때라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라고 하면서 이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 분리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요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든 가라지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죠. 가만히 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재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의 이 밭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밭이라는 것인데,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세상에도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한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알곡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지 않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간단히 보면 추수 때는 아니죠. 분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아닌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표시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또 불 세례를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사람은 가라진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누가 성령 세례를 받느냐, 이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알곡임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는 불 세례를 받는 이 일들이, 표시를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개념인 것이죠. 이제 인치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친다는 것은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보통 뭐 신천지들 얘기하는 그 14만 4천의 경우에도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성령은 성령이 인을 치시는 것이고, 사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인을 치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또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때인 것이지 완전히 분리를 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리하는 작업은 추수 때 누가 하느냐? 추수꾼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추수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그런 영적인 어떤 민감함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듯한 그런 분들이 가끔 주변에 있죠. 예. 다 이제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작업은 마지막 때에 언젠간 하게 되겠지만, 일어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비유는 오늘 비유를 좀 이렇게 보충해 주는 비유가 바로 이제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그물에 대한 비유가 이제 47절, 같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때도 세상 끝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 끝에 이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가려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으로 얘기하는 이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리는 작업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신 그물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그물을 치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인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령이 인을 치시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데 동참하는 일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쁜 물고기든 좋은 물고기든을 가리는 것은 우리 작업이 아닌 것이죠. 좋은 물고기가 잡혔든 나쁜 물고기가 잡혔든 우리가 그물을 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은 물고기의 인을 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쁜 물고기의 인을 치는 것은 사탄이 하겠죠. 하지만 그 분리 작업도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물을 쳐서 알곡이든 가라지든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물 비유에서도 이 갈라내는 작업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차별 없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차별 없이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말씀을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구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라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성화가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더디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섣부르게 그런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나 직장 나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욕을 먹이면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가라지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쉽게 우리는 많이 하죠. 특별히 또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봐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얘기를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위안을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가라지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전도를 계속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라지라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마음 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 듯한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추수꾼이나 천사들을 시켜서 할 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침범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또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런 어떤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너무 좀 이렇게 서스름 없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큰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두고만 봐라, 아무런 제재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건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가만히 지켜보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징계, 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할 일인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칠이라는 것, 징계라는 것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징계를 하면서 너는 가라지하라고 하는 어떤 그 가라지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작업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징계나 칠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정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칠일을 했으니 저 사람은 아마도 가라질 거야. 그래 이제 교회에서 확실히 도장을 찍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곡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에요. 가라지라고 전제하거나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남들에게 적용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의 그러면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천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곡으로 보느냐 가라지로 보고 있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실천적인 큰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되게 삐뚤어지고 되게 못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자꾸 하는 말썽만 부리는 아이들 보면 꼭 우리가 교회에서 가라지 취급하듯이 쟤는 좀 이렇게 바르게 크지 못하고 뭔가 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는 아이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선생님들도 이제 좀 피하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피하려고 그러고 실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이런 말 속에는 그들을 알곡으로 보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나타나는 실천적인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똑같이 대해주고 결국 그 아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고 더 돌보아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곡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가라지처럼 비록 보이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정죄를 하거나 외면을 하지 않겠죠. 근데 가라지로 보면 이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외면하게 되고 마음속으로라도 자꾸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알곡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인 이상 일단 안 되면 후퇴를 하겠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또 마음을 금방 또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정말 알곡임을 전제한 진정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경고도 아니고 가라지로 보면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경고하고 잔소리 같은 이게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알곡으로 보게 되면 정말 진심으로 잘되게 하기 위한 권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실천적인 것은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있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그런 판단의 마음이 없이 똑같이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의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회심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반전의 드라마와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선친들에게서 이미 벌써 다 증명이 된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가라진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알곡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뭐 목회자들, 그런 목사님들, 큰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큰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나를 전도했던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지금 나는 사모가 되어 있고, 뭐 이게 사실 이런 반전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개척교회 잘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정말 청년 때 제 주변에 그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친한 친구들은 다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저만 안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에게 전도를 하고자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논증을 하면서 이제 저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끝끝내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오히려 내가 증명을 해보이겠다 이러면서 그 친구들 앞에서, 그날 막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막 우산 쓰고 소나기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내가 삿대질을 하면 무슨 일이 나겠지 이러면서 이제 막 삿대질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친구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친구는 가라지구나. 어우,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다니. 분명히 제 친구는 가라지야. 우리 이제 앞으로 전도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만약 그 친구들이 그때 판단을 했다면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이 구별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하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나 정말 알곡과 같은 그렇게 보이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들 우리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인지 아니까 가라지 알곡 보고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우리의 그 마지막의 신앙의 모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알곡이 되는 것, 가라지가 되는 것, 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항상 알곡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든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 나이에 교회로 올 수 있을까? 저 나이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벌써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항상 알곡으로 대하고 다만 자신에게는 그렇다고 늘 자기 자신이 나는 가라지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에게는 알곡과 가라지 사이의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엄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성화되지 못한 것을 늘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자신이 혹시나 가라지라서 그런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채찍질로 사용할 수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항상 알곡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닌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